샬롬. 2025년 2월 23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서로 사랑하는 한 주 보내셨나요? 잠시 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리며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로 오늘의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 한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일부 코어 리트릿을 다녀왔는데요. 리트릿 중 이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는 기쁨이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참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헛된 기쁨을 찾으며 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기뻐하고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땅의 조건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풍요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 되길, 주님 안에서 기뻐하되 영적 확신과 소망으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섬김이들 되길, 또한 이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의 섬김에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쁨이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 전해주실 이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 더 깨달아 알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유일한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높여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차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되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상한 채로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는 영원히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 되심을 나의 온 삶을 다하여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리하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이 죄를 자꾸 숨기려 하고 묻어두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주님, 우리는 또한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그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약하고 또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그런 우리를 택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노력도 포함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택하심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목장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먼저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을 모임과 또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맡겨주신 영혼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야 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리더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5일간의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말씀하셨은즉 특세 기간 동안 듣게 될 천국 비유들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이들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이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2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 오전 6시 본당 지하 1층에서 천국 비유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5년도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눌 목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요세프 개강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반 미랄학교 고당홀에서 개강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책자 판매 안내입니다. 이번 라마단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9일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예배 전후 그레이스홀 입구에서 2,000원에 판매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주세요. 오늘은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신규 작정 및 납입 희망 시 그레이스홀 입구 선교헌금 테이블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몇 가지 광고가 있어서 좀 광고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 나왔던 대로 이렇게 목장 신청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장 신청하는 링크에 좀 접속하셔서 꼭 이렇게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엘더들과 간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목장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핸드폰 꺼내주시고,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광고로 저희 뒤쪽에서 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슬림들이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마단 기간에 사실 많은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할 길이 잘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또 환상 가운데 이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이 라마단 기간에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뒤에 있는 이 책자를 한 부씩 구매해 주시고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고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리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갈보리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딜레마가 있고 또 율법 폐기주의적인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은 되게 어렵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러면 이제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약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지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은혜야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제 예전처럼 막 그렇게 잘 지키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지죠. 마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두려움이 들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다가는 뭔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막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주입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막 정죄하면서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며 삽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렇게 살면은 너무 신앙생활이 팍팍하다는 거죠. 또 너무 이렇게 이제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은혜에 기대어서 또 죄를 짓는 이 일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 또 율법 폐기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쌓여지게 됩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옳다고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본문은 아닙니다. 아마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 본문을 쭉 넘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기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근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이 기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근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무엇 때문에 이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서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돌입하게 될 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 우리가 저들을 한번 대적해서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붙으면 다 죽는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들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제 먼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이렇게 냅뒀던 그런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핀 빵과 또 이제 좀 오래된 그런 포도주 부대 같은 것, 그리고 허름한 옷 같은 것들을 이제 분장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신네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조약을 맺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꾀를 내서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 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임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족속과 기브온 족속 간에 맺었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했었던 이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은 분명하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만 좀 이상한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사람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먹으면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셔야지 그 아들의 이가 신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 다윗의 때에 왜 사울의 죄를 물으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사울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그 이후에 있는 왕인 다윗의 때에 물으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맺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라트는 보통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자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써 있는 모든 본문들은 사실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구약 시대 당시에 조약을 맺는 방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조약을 맺냐면 동물을 쪼개 놓습니다. 소도 쪼개 놓고 양도, 염소도, 새들도 이렇게 다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약을 맺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조약을 깬 사람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을 쪼갠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한 피의 약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아주 중요하고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사울과 기브온 족속의 문제는 사실 사울이 남의 것을 탐낸 것도 아니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언약을 사울이 깨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사울 개인이 언약을 어긴 것이지만 그 대가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언약을 깬 겁니다. 사울이 사울과 사울의 이제 부하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미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울이 결정한 것은 곧 이스라엘의 결정이 되고 사울의 잘못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태도가 결정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언약을 깨트린 사울의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울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기까지 진노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5절과 6절에서 잘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자 6절에서 이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표현하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울의 자손 7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피해 복수를 하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사울의 집에서 7사람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게 되었을 때 달게 되고 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맺었던 언약은 이렇게 좀 비겁한 언약이기도 하죠. 사실은 거짓으로 맺은 언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효야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비록 그 언약을 깬 당사자인 사울이 죽었고 또 다른 왕이 즉위했지만 언약을 깬 대가가 아직 지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을 통해서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고야 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잘 지키시죠.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는, 그만큼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요,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 7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어서 10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의 후손 7사람의 시체는요, 처형된 장소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이자 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가 그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키죠. 낮에는 새가 와서 그 시체에 앉지 못하도록 새를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기간을 곡식 베는 첫날부터 비가 내리기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곡식 베는 첫날을 대략 4월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기를 대략 10월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리스바가 그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리스바가 이렇게 했었던 것은 당시의 시체가 가족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열조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아주 극심한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야생동물이 시체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내쫓은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체를 가져다가 땅에 묻으면 되지 왜 6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시체를 지켰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사울이 아직 그들의 묘에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장례 방식에 의해서 생긴 표현들입니다. 당시에는 가족들을 함께 묻는 가족들의 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의 묘실에 있는 돌로 만든 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벤치 위에 시신을 냅둡니다. 그럼 시신이 언젠가는 썩게 되겠죠. 그러면 썩으면 그 이제 유골을 걷어서 그 벤치 뚜껑을 열고 밑에 이제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유골함에 이제 그 뼈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뼈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조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가 조상들의 묘실에 아직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을 해서 에셀 나무 아래 묻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아직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죽임을 당한 7 후손 역시도 함께 조상들의 묘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리스바의 이야기가 이게 다울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죠. 근데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울과 언약을 맺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은 내 후손이 끊이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맹세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족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시신을 가족들의 묘에 함께 묻어줘서 내가 가족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그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다윗은 리스바가 시체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사울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4절에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 사울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년 동안이나 지키고 있지 않았죠. 어쩌면 다윗은요, 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약속을 지키게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열왕기하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들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까 어떤 하나님이었죠?
율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의 대가를 반드시 피로 받아내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또 언약을 지킬 때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어겼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드러나게 되고, 또 죄와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후손들에게 임한 그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아주 명확하죠.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반드시 피 흘리는 것으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을 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 7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완전히 지불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사람은요, 일종의 대속 제물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들은 언약 파기의 죄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이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 주도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언약의 파기자들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오직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왕이 불순종할 때 그 땅에 진노가 임하고, 왕이 순종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죠. 사울 왕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3년이나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게 되죠. 구약의 역사는 이 왕의 순종을 통한 평화의 통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게 만들죠.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요, 위대한 왕인 것은 맞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사무엘서 마지막인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가 마지막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려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 왕인 다윗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부어지는 복과 은혜는 영원하지 못하죠. 다윗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순종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 순종의 효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때때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순종은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한 다윗과 달리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다윗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복들을 많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복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전에 없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뭘 잘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이 터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한 가지 좀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파기의 모든 저주는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다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언약을 어기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안 하면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겁줘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제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PPT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돌을 갖고 와가지고 돌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돌을 이렇게 막 따뜻하게 품어주고 잘 때도 막 품에 안고 자고 돌을 이렇게 막 만져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감사의 토양 위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비록 언약을 깬 그런 언약 파기자이지만 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죄악된 모습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잘 지킨다고 더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만드시죠.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언약의 공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이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공식 하나만 잘 외워두셔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것입니다. 이 언약 공식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식을 지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라,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기며 살아가고 죄악된 길로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징계 이러면은 되게 좀 뭔가 겁이 나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받는 징계와 종이 잘못해서 받는 형벌은 좀 다릅니다. 종은 잘못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인격과 성품을 교정하고 바르게 빚어내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징계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막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 타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그래 마음껏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 좀 더 마시고 타라 이렇게 하진 않죠.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말 속된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아이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당하는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지키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순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가실지, 어디로 끌어가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드러난 뜻,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저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언약에 신실하니까 너희도 언약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 언약을 어기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깐깐한 어떤 잣대와 기준을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선한 의도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기고 죄악된 삶으로 가는 것에서 자꾸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을 거야. 내 인생은 하나도 즐겁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악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아까 전에 예배전 기도회 때 그 다솜 엘더가 이제 인용한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기뻐하죠.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어떤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비록 나에게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좀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진짜 나를 이끄신 몸에 숨쉬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결코 놓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길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아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기한 그 대가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은혜의 복과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율법행위주의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던 것을 하나님, 이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의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놀라운 순종의 기쁨과 하나님 인내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러 상황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죄인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로부터 돌이킵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부터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언약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주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던 자리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리로, 언약을 어기는 자리에서 언약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이 언약의 신실한 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일을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나를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보내어 주셔서 또 예수님의 모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올 때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또 죄의 그런 유혹들 가운데에 무너질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대속적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다른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징계로 보여지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지만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수고하여 남들을 도울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또 사망 가운데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일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노라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